성경을 펼치면 참 자주 마주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말씀을 사랑한 여인으로. 마리아는 이름은 같아도 그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왔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들, 그들이 바로 성경 속 마리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기원전 1세기 갈릴리의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그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녀의 평범한 삶을 흔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큰 수치였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을 넘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황제 아구스도의 영이 내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갈 때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만삭의 몸을 이끌고 흙먼지가 이는 언덕을 걷고 또 걸어갔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는 묵을 방조차 없었어요. 어두운 마구간, 참으로 초라한 그곳에서 세상의 빛이 태어났습니다.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 그 곁에서 잠 못 드는 어린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품에 안은 아이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찬양하고 박사들이 경배하며 드린 황금, 유향, 모략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가던 마리아와 요셉은 12살이 된 예수를 데리고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흘을 헤맨 끝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를 만나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마리아의 눈에는 아직 어린 아들이었지만 예수는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혼인잔치의 실패는 신랑 집안의 망신이었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수치였죠. 마리아는 예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나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 말씀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구주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쳤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자신이 품에 안고 길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시므온이 예언한 그대로 겪게 되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사명은 끝나지만 이후 사도 요한의 집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어머니로 남게 됩니다. 성경 속 또 한 명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어부 제자들과 달리 그 이름에 고향이 함께 붙습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녀는 7 귀신이 들려있던 여인이었죠. 그 누구도 손대지 않으려던 삶,
그녀의 몸과 마음은 귀신에게 붙잡힌 채 사람들이 내뱉는 저주와 두려움 속에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셨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 같았던 과거에서 새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구원자, 존재의 이유, 삶의 시작이었겠죠? 그래서였을까요? 남자 제자들이 무서워 숨어있던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빈 무덤 앞에 앉아 그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디로 시신이 옮겨졌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의 눈은 열렸습니다. 죽음의 문을 연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녀는 무덤에서 달려나와 제자들에게 외쳤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교회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증인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이유, 그 시작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과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 그곳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지요.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울며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눈물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주가 누구신지 마리아는 그날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를 찾으셨을 때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져온 귀한 향으로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진 향기. 그것은 단지 향유의 향기가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 묻히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야 한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함이니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먼저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향유는 허비가 아니라 복음의 향기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름만 기록된 마리아들이 더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 십자가 곁에서 울던 또 다른 마리아들. 그 이름들은 무명의 성도들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잊혀진 이름들. 이들의 이름 뒤에는 순종과 눈물, 헌신과 복음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 쓰임받는 자를 뜻합니다. 평범한 이름 뒤에 담긴 믿음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마리아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리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는지 다시금 배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